지난주부터 요나서를 본문으로 해서 요나 선지자에 관한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난주 설교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지금 저 큰 성읍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저지른 그 악에 대하여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심판을 외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멀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치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탄 배는 얼마 못 가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그 풍랑의 원인이 요나인 것으로 밝혀져서 그제서야 비로소 요나는 이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원들은 요나를 살리고자 했지만 풍랑에 거세어져서 배가 파손될 것 같으니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순간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릴 작정으로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했다는 증거가 뭐겠습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으면 그건 죽는 일이지 어떻게 살릴 일인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했다는 증거가 뭐냐 이거죠. 그거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있었지만 요나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지요. 물론 제가 작년인가 라디오에서 들은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큰 물고기, 고래 같은 거겠죠, 물고기에 삼킬 뻔 했는데 막 몸부림쳐가지고 그 물고기가 토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뛰쳐나온 거죠. 그렇게 해서 살아났다는 그 해외 토픽을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입안에서 막 난리치다가 껄끄러우니까 이제 토해냈겠죠.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뱃속에서 3일 동안 머물렀는데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그 유액이 막 나와서 그 요나를 녹여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요나를 보호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예비해서, 성경이 예비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우연히 물고기가 막 지나가다가 요나가 있네 하고 삼킨 게 아니에요. 물고기가 지나가다가 입을 벌려 지나가고 있는데 요나가 빨려 들어가서 삼켜진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살릴 작정으로 물고기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요나를 3일 동안 보호하신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불순종한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품으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 장면에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믿습니까?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면 그냥 잘못했을 때마다 조금만 잘못할 때마다 그때마다 막 해초리 들고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며 또 노하기를 더디하셨다가 노를 드러냈어도
하도 고집을 피우니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기다려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노하기는 하셨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지 노할 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내버려 두면 이제 잘못되게 생겼으니까 바로 잡기 위해서 노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또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여러분, 우리 죄값도로 처벌했다면 우리는 여기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믿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고난받는 장면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도 나옵니까? 기도하는 장면도 나오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는 요나가 기도했다는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자는 모습은 볼 수 있었지만 기도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거기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신들을 막 찾으면서 자기 신들에게 기도했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이 배 밑창까지 내려가서 요나를 깨우면서 뭐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너도 네가 믿는 신을 찾아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들었을 망정 요나가 기도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배를 탈 때도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기도하게 된 겁니다. 무엇이 요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습니까? 고난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간사해서 마냥 편안하고 마냥 형통하면 또 이렇게 기도가 느슨해지고 또 기도를 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또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요나가 바로 그랬습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고난이 시작되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7절에 보세요.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막 피곤하고 고단하고 고달프고 고통이 시작되니까 여호와가 생각난 거예요. 편안하고 형통할 때는 여호와가 생각나지 않더니만 피곤하게 되니까, 고통받게 되니까 여호와가 생각났던 겁니다. 서울의 세문안교회, 유명한 세문안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인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육사 10기입니다. 육사 10기. 그래서 5.16 혁명이 일어났을 때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장도영 그 중장의 비서실장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자리,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당시 비서실장이면 꽤 큰 권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좀 교만해지게 되었고 또 예배도 한두 번 빠지다가 결국은 교회를 완전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체포된 거예요. 어디론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반혁명 분자라는 제목으로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자, 사형 선고 받고 복역을 하는데 그 감옥은
뭐 이렇게 그 당시만 해도 이 좋은 감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분 간증에 보면은 앉아서 고개를 들 수도 없이 천장이 낮았다. 누우면 다리를 완전히 뻗을 수가 없을 만큼 좁았다. 사과 개짝 같았다. 이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생각났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날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거 회개하기 이르렀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과개짝 같은 곳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 거기서 성경 50독을 하니까, 50독. 그냥 거기서 계속 성경만 읽은 거예요. 계속 성경만 읽었는데 50독을 하니까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고, 또 70독을 하니까 15년으로 감형이 되고, 100독을 하니까 드디어 석방하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 그 이인수 장로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고난이 찾아오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생각났고, 하나님을 찾았고, 회개하게 되었고, 그리고 말씀을 읽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신앙이 회복되었고, 또 다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인수 장로님은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요나는 평탄할 때는 하나님을 잊고 있다가 드디어 고난이 시작되니까 하나님이 생각났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하나님을 찾아 불렀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또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8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에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요새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셨고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 즉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삶을 복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요나가 이처럼 진정으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지시는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어떤 분은 이제 그렇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말씀도 맞죠. 요나가 막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그냥 잠잠게 기도했겠습니까? 막 창자를 쥐어 뜯으면서 막 기도했겠죠. 벽을 막 쥐어 뜯으면서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막 이 물고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속이 울렁울렁하고, 그러니까 토해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시는데,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뭐 하시매? 말씀하시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물고기가 막 속이 울렁거려서 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명하셔서 토하게 한 겁니다. 물고기를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고기로 하여금 토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연히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것이고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 고난에서 건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연히 그 고난이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끝내게 하신 겁니다. 요나가 이제 회개했으니 더 이상 물고기 뱃속에 놔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죽일 작정으로 물고기에게 삼키게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요나를 괴롭힐 생각으로 물고기에게 삼키게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회개했으니 계속해서 물고기 뱃속에 놔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토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멀리 도망가고자 했던 요나로 하여금 여호와가 생각나게 만들고, 여호와를 찾게 만들고, 여호와를 불러 기도하게 만들고, 부르짖어 회개하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유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또 7절에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고난이 그렇게 이끌어간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고난은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들고, 고난은 하나님과의 회복을 가져다 주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주신 고난은, 그 고난이 연단을 위한 고난이든 또 회개를 위한 고난이든, 어쨌든 고난은, 하나님 주신 고난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하게 만들고, 부르짖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회복하게 만들고, 결국은 감사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유익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하자 명령하심으로 육지에 토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에서 건지신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회개하라고 주신 고난이라면, 기도와 회개 없이는 그 고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고난인데, 회개하라고 주신 고난인데, 다른 방법으로 약을 써서 다른 어떤 것을 동원해서 백방으로 노력해도 그 방법으로는 고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주신 고난인데, 그런 경우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예요.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 뿐입니다. 요나가 기도하고 회개하자 하나님은 물고기로 하여금 명령하셔서 토하게 했습니다. 물고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고난은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는 고난을 물리치는 힘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요나가 회개하면서 이렇게 결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도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렇게 말씀에 나온 그대로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요나가 회개하면서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쫓겨났지만, 고통을 겪게 되었지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비록 이 지경이 되었지만 다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앞에서 쫓겨난다고 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과격한 엄마들은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냥 해초리로 한번 때리면 될 것을 꼭 옷을 벗기고 쫓아내는 엄마도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그런 엄마가 있었습니다. 꼭 애들을 그냥 다 빨가벗겨서 문 밖으로 쫓아내보냅니다. 그러면 어떤 애들은 알았어, 뭐 여기 없으면 내가 갈 데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서 그냥 친구 집으로 쌩 하고 가버리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엄마 화를 다 돋구는 거고 나중에 이제 결국 기어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때는 뒤지게 맞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는 안 돼, 엄마, 나 엄마 없이는 못 살아. 내가 어디를 가? 나 엄마하고 살 거야. 때려주기도 난 여기서 못 나가 하고 엄마 그냥 바지가랑이 붙잡고 막 매달리면 엄마가 슬그머니 이제 알았어, 들어와 하고 등짝 한번 때리고 들어오게 하죠. 진짜 쫓아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겠어요? 진짜 쫓아내려고 응? 너 내 자식 아니야? 그런 말 하겠습니까? 겁주려고 좀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고 잘되게 하려고 그런 거죠. 진짜 쫓아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나가라고 그러면 내가 여기 아니면 갈 데 없을까 봐 그러면서 쌩하고 친구 집 가버리면 나중에 이제 뒤지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엄마 팔 붙들고 엄마 나 쫓아내지 마. 나 엄마랑 살 거야. 엄마 놔두고 내가 어디를 간단 말이야. 그러면 엄마 그 손도 탁 이렇게 풀어지면서 들어오라고 그러죠. 지금 요나가 그런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 손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면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했나이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옛날에 찬송가 가사는 주 나를 박대하시면, 주 나를 박대하시면, 비록 내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래서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매를 맞지만 내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딱 손들고 오면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죠. 요나가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내가 돌아갈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비록 잘못을 저질러서 이렇게 매를 맞지만 나는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고 지금 주님 팔을 붙잡고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죽일 작정으로 요나를 물고기를 시켜서 삼키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나를 그냥 괴롭힐 작정으로 이렇게 3일 동안 집어넣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렇게 육지에 토하게 하셔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다시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또 잘못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았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팔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넓은 품으로 또 받아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 우리를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